예, 오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야.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가실 줄을 아시고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길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하는 말 가운데 어떤 얘기가 있냐면 돈을 잃어버린 것은 조금 잃어버린 것이고 명예를 잃어버린 것은 많이 잃어버린 것이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마도 건강을 잃어버린 상황이 가장 절망적이고 두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아마도 할 거예요. 그런데 돈이나 명예나 건강 그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도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시편 88편 14절을 보시면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나이까.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해요. 여기서 얼굴을 숨긴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관계를 끊어버리신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었어요. 버림받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에게 자신을 버리지 말라고 강구를 하고 있는 것이 시편 88편의 내용입니다. 예전에 제가 저희 가정에서 우리 애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 시편 88편 말씀을 좀 나누면서 얘기했던 것이 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제 아들이 가만히 듣고 있더니 뭐라고 저한테 물어보냐면 아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거 아닌가요? 라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대단한 통찰력 아닙니까? 제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제 설교를 제가 영어로 번역하면 그걸 감수하는 것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평소에 어떤 설교를 하고 신학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목사인지를 우리 아들이 정확하게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제 아들의 얘기가 맞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당한다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거기 계시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살다 보니까 그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거부했다.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이사야서 59장에서 아주 잘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처음 죄인이 돼가지고 그 죄인의 자리에 떨어진 그날부터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냐면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해 내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죄인 되어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늘 우리 주변에 계세요. 마치 이 사랑하는 사람의 어떤 눈빛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이렇게 사랑하는 여인만 바라보는 그런 존재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면서 늘 우리 주변에서 서성거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무엇이 문제냐면 하나님은 부어주고 싶은데 그 부어주시는 그것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이게 참 슬프고 안타까운 우리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세 가지 치유기적 사건의 기록이 바로 그런 우리의 영적 현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그 치유의 기적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가만 보면 그 과정들이 동일한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동일한 패턴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세 가지 얘기 모두가 다 어떤 얘기냐면 아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던 사람들의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12년간 혈류증을 앓고 살아가던 한 여인의 얘기입니다. 오늘 보면 25절, 26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2년간 혈류증을 앓았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뭐 10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여인이 오랫동안 혈류증을 앓으면서 그 혈류증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이 살았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혈류증을 유출병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근데 유출병은 고치기 힘든 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부정한 병이었어요. 부정한 병.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도 못하게 만드는 병이에요. 병이라고 하는 것이 고칠 희망이 있으면 덜 절망스러운데 유출병은 그렇지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불치병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수고를 해도 고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서 이 여인이 많은 의원들을 찾아가 봤지만 치료비로 재산만 탕진했을 뿐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도 그렇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회당장의 딸도 그랬고 지난주에 봤던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들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로는 그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이야기에서 똑같은 주제를 얘기하지만 단순하게 그것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단순하게 이렇게 절망적으로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그들을 치료해 주셨다고 하는 얘기 말고 또 한 가지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공통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치유 기적을 행하면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을 막 보여주고 계시는 그 현장에 그 은혜의 역사, 능력의 역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들 얘기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회당장의 죽은 딸, 회당장의 딸을 갖다가 고쳐주는 얘기, 살려주는 얘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했을 때 그 얘기를 비웃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으로 가시는 와중에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해서 구름대처럼 몰려가지고 서로 막 밀치면서 있었던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해요. 오늘 본문 30절과 31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가신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모르시나이까 하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자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서 그 여인이 치료됐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능력이 나갔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라고 물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 그러나요? 예수님, 수많은 무리가 에워싸며 예수님을 갖다가 밀치고 만지고 있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물은 거죠. 이 질문은 역설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만졌지만 아무도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딱 한 명, 12년간 혈류증을 앓았던 그 여인만이 유일하게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뭐냐면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직 12년간 혈류증에 걸렸던 그 여인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오직 그 여인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삶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죠. 누구나 다 12년간 혈류증에 걸렸던 그 여인처럼 군대 귀신 걸렸던 그 사람처럼 자기 딸이 죽은 회당장처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누구나 가지고 다 살아가면 우리 삶이 그래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도 그 문제를 해결함 받고 삶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12년간 혈류증을 앓았던 그 여인뿐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것은 똑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신앙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똑같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똑같은 장소에 있는데 그 자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져서 예배를 통해서 또는 어떤 사역을 통해서 교회 활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있고 삶이 변화되고 성숙되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삶이 달라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자리, 똑같은 공동체에 있으면서도 늘 마음은 공허하고 마음이 공허하니까 예배 시간에 찬송도 입술만 뻥긋거릴끔 예배를 찬송도 드리지 못하고 기도를 한다고는 하지만 기도 자체가 아무런 응답도 없는 기대할 수 없는 그냥 형식적인 행위처럼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신앙생활 자체가 늘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 방식으로 겨우겨우 교회 생활만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점검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왜 그러한 영적 현실의 차이점이 일어나는가 하는 거예요. 왜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은혜의 자리에 있고 어떤 분들은 그렇지 못하고 몸이 건조한 자리에 앉아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걸 우리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한 사람을 고쳐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4장에 이르게 되어지면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고치신 그 일을 근거로 해가지고 고리로 삼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의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듣고
그것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어 버리는 일이 벌어져요. 당시 베드로가 선포했던 말씀의 내용을 보면 군중들이, 특히 유대인들이 듣기 별로 좋지 않은 얘기들이었어요. 사도행전 3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예수님을 살리셨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는 전하는데 그 전에 어떤 얘기를 먼저 하냐면 너희가 예수를 죽인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 죄 사함을 받으라고 호통을 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에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선포하자 그 소리를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붕괴했어요. 화를 냈어요.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베드로의 일행을 갖다 감옥에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이 얘기는 복음의 본질, 성격을 우리한테 잘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선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말씀을 듣게 되면요. 그걸 마주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빛이 나를 갖다 환하게 비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들이 다 폭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폭로되어질 때 그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그 복음이 거치는 돌과 반석이 되어서 싫어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공격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복음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7절과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힌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전서에서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보배로운 산돌이 돼서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지만 그 복음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고 의인이라고 자꾸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이 되어질 뿐이라고 하는 거죠. 새 집을 지으려면 낡은 집을 헐어버려야 되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공생 기간 내내 너희 속에 있는 더러운 죄를 허물어야 된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죄를 깨달음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탄식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는 그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죄를 사랑하고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나요? 정계 지도자로 결탁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일에 아무 생각 없이 함께 동조해 버립니다. 우리가 성도님들이 좀 무거운 얘기긴 하지만 우리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는 보배로운 산돌인지 아니면 나를 부딪히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어져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걸 점검해 보시되 제가 바라기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이 나를 살리는 보배로운 산돌로 생명을 누리는 삶으로 인도되어지는 귀한 것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으로 받아들이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오늘 포함해서 지난 3주 동안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던 사람들, 그래 그것도 귀신 들림, 또 죽음, 또 치료가 불가능한 어떤 질병이 궁극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런 질병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상징하는 그것이 우리를 궁극적인 뿌리 깊은 절망의 다리로 인도합니다. 그것이 과연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도 어쩔 수 없는 타락한 본성이 가져오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습성.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뿌리 깊은 죄의 습성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다시 말하면 소망이 없는 주님 아니면 예수님 걸 내가 만나고 그분이 나의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복음이 복음으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고백되어지면 비로소 복음이 나에게 복음으로 와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얘기해 주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실체를 너희들 똑바로 봐야 된다. 우리의 실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라고 계속 얘기를 해줍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1장 29절에 3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요. 이 로마서 1장 말씀은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의 실체,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 로마서 1장에 응뜨고 있는 이런 말씀들 가운데, 모습들 가운데 목사님 난 저렇게 살지 않아요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고 방법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도 타락한 본성에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은 로마서 1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모습에서 크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누군가를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끊어진 관계 속에서 외롭고 고독한 인생을 살아가기도 하고 뭐든지 혼자 짊어지고 삶의 불행을 토로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뭔가 꿈꾸고 계획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그걸 성취하기보다는 오히려 좌절과 절망, 실패를 반복해서 경험하죠. 뭔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수렁에 빠지는 느낌도 받기도 합니다. 그거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 다른 무엇 때문도 아니고 죄 때문에 죄의 원죄의 결과이고 우리 안에 뿌리 있게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본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일들이 반복되느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죄의 문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들을 받을 수가 없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도 복음으로 들려지지가 않는 거죠.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성도님들의 개인적인 삶은 어떠십니까? 행복하세요? 교회 생활 만족하고 재미있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나중에 죽어서 가는 천국에서 경험하는 그런 천국을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세요? 그것이 아니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혈류병에 걸렸던 여인과 그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무리 가운데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깊이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허다한 무리와 같은 모습이나 태도로 주님 앞에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의 발걸음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그 어떤 유익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혈류병에 걸린 여인과 같은 그런 자신을 치료해달라고, 나를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나올 때, 다시 말하면 변화, 새롭게 됨에 대한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올 때 우리도 동일한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지기 위해서 난리쳤던 수많은 사람들과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과의 차이점은 바로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솔직한 고백과 그 절박함의 차이에서 한 사람은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함일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고백은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그 여인이 한 번 그냥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다가오면서 내가 예수님의 옷만 만지기만 해도 나는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믿음의 고백으로 되뇌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아무도 고치지 못했던, 뛰어난 의사도 고치지 못했던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을 하고 이 여인이 구원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34절에 오시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다한 무리들에게서는요 이런 간절함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냐, 자기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의인들이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어떤 은혜도 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그 여인처럼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들, 그 능력들을 삶의 자리에서 실질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성찬식을 하는 날인데요.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다고 하는 것을 성찬식을 통해서 확증해 주는 거예요. 성찬식을 참석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그 예수님에게 나의 어떤 문제가 됐든지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서 치료받고 회복되어져서 왜곡된 인격으로 왜곡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진 하나님 백성답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통해서 개인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세상은 알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으로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